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집중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환경 이기게 하옵시며 세상 이기게 하시고 나 자신 넘어서게 하옵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와 그 망대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밤에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종류예요. 기도의 종류. 자, 어차피 다니엘이 정식기도 한 이야기는 밑에 나오니까 일단 서론부터 볼게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특히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받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상태로 기도한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냐? 첫 번째, 정시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왕에게만 기도해라. 이렇게 조서가 나왔죠. 이 명령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 이렇게 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왕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국무총리죠. 나라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실제로 제일 바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했고요. 본격적으로 기도하도록 방향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뭘 한 거냐? 내가 뭔가 다른 걸 하다가 잠깐 생각나가지고 기도하고 또 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이 아예 자기의 스케줄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나의 평상시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이게 정시기도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제가 대학생 때 기도 수첩에 잠깐 글을 연재하신 적이 있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글을 연재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평상시 기도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글을 쓴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시기도거든요. 이게 모든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스케줄에, 내 삶에, 내 일에, 모든 영역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정시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그랬거든요. 시편 42편 8절에는 낮에 그랬고요. 시편 17편 3절에는 밤에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다.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하루 3번의 시간을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3번뿐만 아니라
그 세 번의 정시기도 사이에 있는 그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으러 간다라고 하면, 약속을 잡고 밥을 누구하고 먹으러 간다고 하면은 밥 먹는 그 시간 전부터 이미 그 사람하고 밥 먹을 것을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가서 뭘 먹지?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 제대로 된 걸 먹는다고 하면은 그 전부터 좀 굶어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약속 장소에 어떻게 가지? 좀 그래서 뭐 차를 타고 갈 거냐, 아니면 전철을 타고 갈 거냐, 버스 타고 가냐, 택시 타고 가냐, 걸어가냐, 뭐 자전거 탈 거냐,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또 세우고 생각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누군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시간 이전부터 이미 그 스케줄 속에 내 삶이 영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 중심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기도 중심으로 하루 3번의 기도 중심으로 내 삶의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기도 시간 이전부터 이미 계속 나는 언제 기도한다, 이걸로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즉 내 삶의 스케줄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냐면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이 이 시간에 임하거든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 능력을 받아서 현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만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현장의 흐름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시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렘넌트한테, 또 모든 전도자 청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보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스케줄을 잠시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진짜 단 몇 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제 인생에서는 모든 응답의 시작이 이거였어요.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이것이었어요. 정시로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5가지 응답이 그대로 나한테 오더라고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았어요. 이 언약을 정말 내가 붙잡았다면, 정말 세계복음화를 소원한다면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진짜 내 소원이 세계복음화라면 이걸 두고 내가 정시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시간 정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즉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도행전 2장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내가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 집중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정시 기도를 통해서 나한테 시작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서 현장이 변화되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벌어져요. 그래서 꼭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기도 제목 정해서 내 삶의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느냐면, 제가 렘넌트 때 유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한 달만 해봐라고, 반드시 변화 일어날 거라고 그러셨어요. 저도 그 말을 믿고 한 달 이상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시간 정해서 진짜 기도해보자. 솔직히 지금까지 이걸 제대로 하는 렘넌트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진짜 정시기도 제대로 인도받는
마음에 담고 하는 친구들을 그렇게 많이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루 3번 정시기도 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못 만났어요. 잘 안 되더라고, 친구들이. 현장에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맛을 본 친구들을 잘 못 만났고, 정시기도를 하루에 3번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한 달 이상 지속하는 사람도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 좀 하다 그만두고 좀 하다 그만두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정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전부 세계를 살렸거든요. 저희는 하루 5번 했어요. 왜냐? 그때 류목사님이 베드로도 하루 3번 했다. 바울도 3번. 다니엘도 하루 3번 했다. 여러분, 다니엘보다 훌륭합니까? 여러분, 다니엘보다 낫냐? 뭐 이러면서 막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루 5번 뭐 이래가지고 했죠. 어려운 거는 스케줄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러니까 하루 5번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삼수할 때부터는 하루 3번 했어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삼수 학원에서. 그때부터는 하루 3번이에요. 근데 그 3번 중에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 개인적으로는 낮에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침에 밤에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낮에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저한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요때 현장의 흑암이 딱 꺾이고 현장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현장에서 나한테 역사 일으키시고 전도할 문을 여시고,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시간 정해서 기도했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내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증인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시기도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무시기도 따라와요. 시간 정해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삶이 그냥 계속 기도 속에서 생각이 나요. 기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빈 시간도 기도로, 정시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시간, 특히 그 사이에 있는 빈 시간 전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빈 시간과 함께 내 삶 전체가 기도로 누려지는데, 나는 일하고 있는데,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사람 만나고 있는데, 나는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게 전부 기도가 돼요. 왜냐? 시편 23편 1절 6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까, 나를 항상 이끄시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내 잔은 넘치고,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삶이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것은 24시간 지속되는 영적인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워서 기도해라.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항상 기도해라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거든요. 호흡 속에 담아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면 엄청난 능력 나타나겠죠.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 임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보는 것, 모든 듣는 것, 모든 말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사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주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는 빌립이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빌립아 너 광야로 가라 이러거든요. 갔더니 사람이 한 명 있단 말이에요. 마차 타고 달려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또 말씀하세요. 야 빌립아 저 마차를 타. 주님과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은 사람이 에디오피아 살릴 넷이잖아요. 이게 무지기도거든요. 그냥 어쩌다 생각났을 때 기도한다. 이것도 무지기도인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진짜 무지기도는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나머지 24시간을 전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누려지면요, 나는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공부가 아니고 기도가 돼요. 나는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기도가 돼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공부가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가 되어버려요. 모든 일이 기도로, 모든 사건이 기도로, 모든 문제도 기도로, 모든 응답도 기도로 전부 연결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평상시 기도예요.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특별기도, 집중기도 뭐 따로 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완전 몰입하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도 안 하고 완전 기도에 몰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이 묶었어요.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굳이 다른 점 찾자면 특별기도는 기간을 정해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0절 21절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다. 세 일에 3주 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시간이 정해져서 이 시간 동안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 속으로. 집중기도는 문제, 사건, 뭐 여러 특별한 제목 이런 것들을 두고 모든 것을 내버려둔 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올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기도는 기간 정해놓고 하는 것, 집중기도는 문제,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렇게 약간 다르죠? 비슷한데 달라요. 다르지만 비슷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제 유다 나라 완전 멸망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모욕하면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를 성전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산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을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를 모욕하는 이 편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천하 만국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것을 전 세계에 알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거든요. 집중기도예요. 하룻밤 집중기도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단번에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집중기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기도한다, 집중기도한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상사역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처형당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그날 밤에 집중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감옥의 문을 열고 간수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그 속에서 탈출하도록 만들었어요. 오히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임금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우리가 비상시에 기도할 때 응답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는 가운데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특별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인데 대표적으로 특별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있어요. 원단 기도의 때라든지 아니면은 수련회 때라든지 아니면은 랩런트 대회라든지 합숙훈련 때라든지 이럴 때 있죠. 요때는 그냥 완전 기도만 집중하는, 다른 거 절대 전혀 바라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때 완전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다 고등학생 때였어요. 4박 5일 동안 훈련 받는데 진짜 누구도 바라보질 않았어요. 사람하고 얘기도 안 했어요. 옆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옆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어.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시간 빼고는 메시지 들은 거 가지고 그냥 본당으로 가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 강의장으로 가가지고 부산 임마누엘 교회 그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다니까. 밥 먹고 나면 또 바로 그냥 돌아와가지고 방금 받은 그 메시지를 보고 계속 붙잡고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밤에도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또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4박 5일 동안 계속 완전 몰입한 거예요. 근데 그 4박 5일 동안 응답받은 내용이 지금은 거의 한 27년 지났거든요. 계속 성취돼요. 지금도 계속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기도, 집중기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을 만큼 먼저 정시로 무시로 평상시의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에서요. 그럼 이 평상시 기도가 언제 시작되겠냐? 이 중요한 축복의 기도가 언제 시작되겠냐? 예배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기도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거든요. 기도 속에서 예배에 집중해보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 전부를 들여서
내 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 찬양 가사인데 이게 시편 5편 7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이 중심 가지고 예배하죠. 이렇게 예배 완전 집중을 내 영의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전심으로 예배 집중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폭포처럼 막 떨어지거든요. 나에게 쏟아져. 그 말씀이 나에게 붙잡아져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냥 와서 붙잡아지도록 막 강하게 확 떠안긴다니까요. 이러면 이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이 붙잡아진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시작돼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고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 그의 계명대로 기도했다. 그러면 반드시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대로 기도했으니까 받는 거죠. 기도 속에서 예배 집중하는데 말씀 나와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삶, 주일 하루 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가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일 하루 완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나머지 6일의 모든 삶도 기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내가 주를 찾는 거예요. 주일 하루 동안. 그랬더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전부 기도가 되는 거죠. 삶이 전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성공. 그러면 6일 동안의 삶이 펼쳐지겠죠.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그 말씀 붙잡고 6일 동안 살아가는데 먼저 정시기도부터. 그러면 나머지 빈 시간도 무시기도로 연결되고 그러다가 중요한 순간 왔다. 특별기도, 집중기도로 완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요 시스템이 만들어진 전도자는 걸음마다 기도응답 받을 겁니다. 왜냐? 그 기도응답 있으면 그 응답 발판이 되어서 전도운동할 수 있으니까요. 전도자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선생님과 우리 랩런트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시로 기도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무시로 기도하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특별기도, 집중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배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의 여정, 언약 여정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현장 변화되는 응답을 먼저 주실 줄 믿사오니 이를 위하여 평상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